복음을 아는 자, 진짜 알면 미래도 알겠죠. 우리가 집중을 지난주부터 이번 주죠. 지난주부터 했는데 7일째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집착합니다. 그것도 틀린 거를 집착하고 또 분열되어 있고요. 중독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중독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단어들이 뇌썩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쇼츠가 우리의 뇌를 계속 파괴한다 하죠. 뭐 이것만 그렇게 했습니까? 핸드폰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단은 온갖 것들을 이용해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끊지 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큼 우리에게 성취되는가 이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는데 활력이 있고요. 자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했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 골수와 이게 육신이죠. 골수까지 찔러 쪼기까지 한다 했는데 그만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말씀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 그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불신자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도 전혀 느낌이 없다. 그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화요 집회 가보니까 40일 집중할 때 미션을 발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절대 미션이죠. 그 다음에 교회. 우리가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의 방향이고 또 목회자의 방향이 되겠죠. 분명히 모든 물건은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뚝딱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계획이 있고 이거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일정하다 했습니다. 욥도 그랬고요.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니 하나님의 계획이 일정합니다. 그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 들어가느냐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복음을 가진 자, 알면 한마디로 결론을 내면 응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 당해야 될 이제 앞으로 100년, 150년 후면 이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에 100에서 200년 사이입니다. 사이에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1차, 2차, 3차 계속 이제 끌려가죠. 돌아올 때도 뭐 1차, 2차, 3차 계속 돌아오고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뭐 다니엘, 세 친구, 뭐 에스더, 모르드게, 뭐 느헤미야, 뭐 에스라, 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응답받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왜 우리가 포로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포로가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 바벨론에 우리가 져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하고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미리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받은 거죠. 내 생각과 다르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내 생각과 다르면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게 철저한 창세기 3장이죠. 나 중심. 나밖에 몰라요. 이런 영적 상태가 어렸을 때부터 됐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태어났다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는 거예요. 우리가 깐난장이 아기를 낳잖아요. 우리도 다 그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깐난장이 아기가 하루밖에 안 되고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하루도 인생이고 100년도 인생이에요. 원래 원죄예요, 원죄.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깐난장이 아기는 아주 이쁜, 어찌 보면 마귀의 자녀예요. 이 시각으로 제대로 봐야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가 좋아하는 걸 계속 집어넣어주면 되겠어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말하는 복음과 찬송과 기도를 듣는 아이하고 태교에 좋다 해서 목자르트, 복음도 없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음악을 계속 들려주면 이 아이가 천재는 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걸 제대로 잘 봐야 됩니다. 이 눈이 없으면 사단을 못 이겨요.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면 성공하겠죠. 근데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를 못 이겨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지금 DNA가 되어 있는데, 영적 DNA가 이리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이 아이가 마귀의 자녀인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라고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 아이를 나에게 붙였어요.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래야 답이 나오고 사단을 이기는데 그 눈이 없으면 절대 사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얘에게 먹을 거 잘 주고 교육 잘 시키고 성공하게 또 과외 붙이고 또 해가지고 뭐 대치동에 어마어마한다 하죠.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면 성공합니까? 성공합니다. 근데 마귀의 자녀예요, 아직. 그러다가 창세기 6장 하는 짓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복음 없는 결혼 하다가, 언약 없는 결혼 하다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도 하나님의 아들이 저 사람의 딸들, 복음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복음 없는, 언약 없는 결혼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리 하다가 결국은 네피림 됐어요. 홍수 내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그냥 너도 나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안 맞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마다 죄라, 죄. 하나님과 전혀 안 맞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물로 쓸어버리잖아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된 거예요, 결국. 결국은 잘한다라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네피림 됐어요. 그래 홍수 맞은 겁니다. 이 말은 재앙을 맞은 거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데, 하늘과 상관없는데,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재앙이 언젠가는 그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날이 언젠가 재앙이 온다 이거죠. 생각하는 거 보십시오.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게 이 바벨탑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탑을 높게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높은 탑을 짓고 거기다가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탑을 짓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좋죠. 우리 하나가 돼서 뭔가 해보자. 근데 하나님은 그걸 흩어버렸어요.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복음 없이 바벨탑 짓기 위해서 모여서 뭐 한다? 결국 재앙이 또 옵니다.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출생 자체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여기서 뭐 열심히 해가지고 잘한대. 잘 되겠죠. 성공도 하겠죠. 바벨탑. 근데 결국은 뭐 합니까? 정신적인 문제 오잖아요. 정신적 문제 오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육신에 또 문제 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문제. 질병 찾아오고 불치병. 암을 정복하면 또 다른 병 오고 에이즈 정복하면 또 다른 불치병이 계속 온다는 말 그 자체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계속 온다는 거예요. 문제와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문제가 오면 없이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오면 바로 저주 재앙이 아니에요. 바로 저주 재앙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망해야 됩니다. 이건. 이러다 가정과 가문에 문제가 오잖아요. 가문과 가정에 문제가 계속 겹쳐오잖아요. 그 문제가 계속해서 계속 연달아 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또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살았어. 나는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나도 또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계속 옵니다. 가문의 저주가 계속 와요.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게 못 막는 거예요. 이 재앙을 못 막는 겁니다. 결국은 미래 문제 오잖아요. 분명히 지옥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 죽기 싫어하는 겁니다. 미래가 결국 거기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 가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내력서입니다. 우리 인생은 인간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냐?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저주 재앙을 계속 당해야 되니까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사단이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 아비였고 이 아비가 계속 이렇게 문제를 계속 저주 재앙이 당하는 쪽으로 계속 인도하니까 그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왕으로 세 가지를 같이 직분을 같이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가 사업 잘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예배 드린다? 사업 안 될까 봐 또 교회에 빠지지도 못하고 그럽니까? 그런 영적인 상태는 아직까지 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는 맨날 이 얘기합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를 계속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저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인가요? 또 마태복음 17장에도 귀신 들린 아이를 자기 아들인지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귀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안타까워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뭐 할 수 있으면 저에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뭔가 할 수 있거든. 뭔가 좀 해주십시오. 그 말하는 게 참 웃기잖아요.
할 수 있거든. 못하면 말고. 그 얘기잖아요. 된다 안 된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해보십시오. 늘 우리는 그래 하거든. 그 예수님이 야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 전부 다 그래서 안 되면 포기합니다. 되면 또 이렇게 하고 그래요. 바벨탑. 전부 다 여기에 다 섞고 있다. 사단이 이걸 사단이 쳐놓은 함정이라고 해요. 그 틀이라고 합니다.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쳐온 견고한 진.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 집안에 강한 자가 있다. 강한 자가 있다. 강한 자. 강한 자가 그 집을 딱 지키고 있다. 저런 집을 짓고 있어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이 강한 자로 딱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집을 딱 짓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집을 지어놨어요. 견고한 진을 딱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출애굽, 애굽에서는 빠져나왔는데 그 사람의 심령은, 영혼은 여기서 안 빠져났다 이거예요. 삶은 안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강한 자 사단에게 잡혀 있고요. 견고한 진에 이런 이념과 사상과 이런 집약된 이런 이론들 있잖아요. 이론,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이론을 파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중하는 이유가 오직 우리에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도록,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도록 말해요. 응답. 예수 잘 믿으면,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나오면 사업도 성공하겠죠. 그러면 사업 성공 안 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질병이 치유 안 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 어려움 계속 와도 그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앞으로 포로 당해야 될 이런 순간이 오는데 이 메시지를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간 사람은 전부 다 응답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응답 받았어요. 어려움이 안 온 게 아닙니다. 어려움 우리가 옵니다. 눈 뜨면 어려움 오고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 오고 다 옵니다. 근데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딱 포장해서 어려움으로 주니까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라고 패스, 피하고 도망가고 그래야 합니다. 요나처럼 도망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안에 사는 게 더 그나마 뭔가 좀 쉽고 그래 살아왔고 대부분 이렇게 사니까 살기 쉬워요. 이게 나중에 재앙당해서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려움이 오면 무너집니다. 응답을 못 찾아내면 분명히 하나님의 어려움을 올 때 실패하게 할 때도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는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똑같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축복도 지나가고 어려움도 대부분 90%의 어려움은 그냥 지나간답니다. 가만 놔두면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응답까지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 포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게 전쟁 나서 사람들 죽어나가고 그래 포로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때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갈 때 두 눈 다 뽑히고
맨발로 8,000km를 끌려갔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마어마한 어려움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응답이 있는데 이걸 못 받으면, 왜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는지 모르면 우리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될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설명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눈이 좀 떠져야 돼요. 이제는 눈이 떠져야 돼요. 이 눈이 떠져야 돼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럼 나에게 어려움 주신 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기 위한 문제를 보는 눈, 하나님 나의 이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문제를 정확히 봐야 응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문제를 다루는 법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괜히 준 게 아니거든요. 실패도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냐, 그 실패도 괜히 온 게 아닙니다. 잘못해서 실수로 해서 오면 다시 뉘우치면 되는 거고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온다? 굉장한 응답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굉장한 응답도 거기에 있는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실수도 아닌데 문제가 왔다? 그럼 어마어마한 응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수준이 좀 이런 수준이 돼야 됩니다. 문제 온다. 아, 거기 응답이 있구나. 그 응답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그래서 집중해야 되겠다. 집중해야 되겠다. 우리 8시만 되면 계속 집중하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 속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메시지 듣게 하시는가? 메시지 잘 들어온 사람들하고 메시지가 없는 사람하고는요, 어려움이 오면 또 달라요. 메시지 들어왔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올 때 메시지 탁탁탁 기억이 납니다. 근데 메시지가 전혀 없는 그 사람은 어려우면 헤매야 돼. 또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헤매야 돼. 그래서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위기 대응 TF 꾸릴 때 매뉴얼 딱 설정하잖아요. 군대에도 그런 매뉴얼 수칙이 있대요.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매뉴얼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있으면 바로 대응을 하는데 없으면 헤매야 돼. 방황하고요. 당황하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이 말이죠. 의식주 걱정하는 수준이 이제는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통, 어려움,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극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사람 죽어나가는데 그게 저주라고 생각하였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그걸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자칫 하면서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전부 다 축복으로 다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 복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특히나 이런 극한 어려움을 주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것, 참된 거, 그리스도 아닙니까? 참. 내가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얘기했었잖아요. 참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만 안 변합니다. 그리스도만은 안 변해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 구원받는 거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이 말이죠. 진짜 거 내가 정말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집중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런 수준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두 가지로 정확히 봐야죠. 육신적인 이유와 육적인 이유와 영적인 이유. 영적인 힘, 복음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육신적인 실력도 없잖아요. 후진국이 왜, 약소국이 왜 강대국 챔버 맞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도 복음도 없고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막 흥이들 잡아가지고 정말 노예로 팔고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약소국은 당하게 돼 있어요. 약소국, 강대국 계속 전쟁 일으키고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이 이유를 정확히 알면 돼요. 우리 수준이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참된 것을 갖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기 위하여서 정말 그리스도, 정말 기도, 능력, 본론에서 나올 건데요. 그거 회복하라 이거지. 진짜 기도 회복해라. 그래서 특별한 포로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갈 건데 앞으로 이사야에게 메시지 주실 때 끌려갈 건데 거기에 완전히 응답받고 해방 모든 걸 문제 응답받고 해방당하는 단 하나의 비밀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 전부 다 응답받았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회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 사업 현장, 직장 현장, 또 학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강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도 전도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6장에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천구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가 겸비하기로 다니엘서 10장 12절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겸비하기로 한 그 첫날부터 미가엘 그 천사장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준비했다. 나를 보내기로. 근데 바사군이 나를 막았다. 마귀가 이거 응답받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가로막은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미션은 뭡니까?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 학업, 내가 왜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직장 다니고 왜 이 사업을 하고 내 인생에 정말 참된 목적이 뭡니까? 미션이 뭡니까? 이거 모르고 살았다면 의미 없는 인생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의미 있게 업적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것을 딱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응답받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집중하기로 한 첫날부터, 집중한 날부터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준비하셨다, 보내셨다는 거죠.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 분명히 천군 천사들은 동원되어진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천군 천사에 분명히 동원된다고 다윗도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라.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31절까지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쳐라 이거예요. 선포하라, 대언하라 이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의 능력이 이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수술하고 치유할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기로,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2장 떡을 떼며 교제하며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따라간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애통함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애통함이 없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지옥 가는데 우리에게 그거 보고 애통함이 없어. 저에게 그렇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확인되더라고요. 아, 애통함이 없구나. 젖먹이가 젖을 못 먹어서 입천장에 이게 혀가 딱 달라붙는 것과 같이, 타조 새끼와 같이 돌볼 자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직 그 그리스도에 대해 주신, 그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분명히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강을 통해 바다를 통해 다 살아났는데 그 은혜의 이 은혜가 없으니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교사로는, 선생으로는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은혜, 이걸 증인으로 하니까, 증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증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한 그것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빼짝 마르는 거죠. 이게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 앞으로 참복음 가진 자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해봤죠. 광야에 길이 날 것이다. 사막에 생수가 흐를 것이다. 강이 날 것이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받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응답받는 길을 갑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면 응답받는 길을 갑니다. 참된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광야에 길이 나겠습니까? 사막에 생수가 터지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기도를 안 알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에게 이 응답받는 길이 열려지고 참된 능력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능력, 그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늘 얘기하신 저 바리새인 기도는 저는 기도가 아닌데 그 기도가 뭘까?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24회. 눈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는 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내용도 우리가 또 바꿔야 돼. 기도 내용 전부 다, 야,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지 않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777 망대의 여정 이정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님이 또 얘기하신 거, 가장 중요한 망대의 여정 이정표. 이거 기도해라. 우리 필요한 거 쓸 거 다 하나님 아시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구할 수 있는 사람, 24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의 능력이죠. 증인의 능력, 포로로 끌려가도 응답받는 증인의 능력이 회복된 사람은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죠. 하나님 살아계심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야, 참으로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되게 이렇게 본 적이 없다.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에게도 얘기하셨잖아요. 다니엘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 사자굴의 사자에게서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냐? 왕은 만세 수를 없어서 당연히 하나님 하셨다. 그 증인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문제가 와봐야 증인이 되는 거죠. 환란이 와봐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1절. 비로소 환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입니다. 20절까지 2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빛이 전달되어지는 곳마다 흑암에 있는 자들이 살아 돌아올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시간표 있다는 거죠. 증인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돌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만약에 아직 안 왔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이고 집중을 하셨어요. 집중하셨어요. 우리가 아마 이렇게 하면 한 35일, 6일 정도 세계 랩넌트 대회 전까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좀 시스템을 바꿔서 주일날도 칠판을 쓰게 됐는데 정말 우리가 집중하면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전환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전환점을 한번 보고 내가 여지껏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면 응답도 하나도 없고 이런 능력 전혀 모르고 그랬다면 우리가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내놓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게 누구 탓입니까? 탓하면 결국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죠. 내가 복음을 모르는 거고 보좌의 능력 안 믿는 거고 말씀의 능력 모르는 거죠.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표를 준 겁니다. 집중의 시간표를.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떤 현장이든 노예 현장이든 포로 현장이든 속국 현장이든 증인으로 가라. 증인으로. 그래서 결론으로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 그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은 안 변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들고 언약 딱 붙잡고 가도 현장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그 눈으로 우리가 바꿔가야 됩니다. 달리 봐야 되죠. 문제를 이제는 축복으로, 문제를 이제 응답의 포장지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 가지고 말이죠. 기도의 힘 가지고 기도할 때 참된 능력, 하나님이 진짜 힘을 줍니다. 진짜 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힘. 그 힘은 역경을 이겨내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힘, 저주 재앙을 박살낼 수 있는 힘, 그 힘이에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힘,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그 힘이죠. 그래서 그 힘 속에서, 순적으로 보면 그 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력을 주는 거예요. 지혜도 주고 체력도 주고 경제력 주고 또 인력도 그 속에서 찾는 거죠. 진짜 우리가 절대 망대로 세워지나요? 그래서 진짜 여정을 가는 거죠. 진짜 절대 여정으로. 절대 이정표의 축복을 작품으로 남기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인생이 캠프 인생이 되는 거죠.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현장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아서 현장에 흑암세로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찾고 내 주위에 분명히 제자가 있는데 보는 눈이 없잖아요. 이 보는 눈이 열려지면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늘 봤던 그 안전뱅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눈이 달라졌어요. 베드로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현장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은데 베드로의 눈만 달라졌어요. 야고의 요한의 눈만 달라졌어요. 그 안전뱅이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가 돼가지고요, 성전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막 춤도 추고 감사하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제사장 이 사람들이 너 어떻게 이렇게 너 안전뱅이 너 어떻게 돌아다니냐? 저 사람이 나에게 예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섰다. 예수는 우리가 저 이단 괴수라 십자가에 죽였는데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 이단의 괴수인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일이라 하겠냐?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불러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절대 말하지 말아요. 그거밖에 하는 거 없죠. 근데 달라진 건 안전뱅이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안전뱅이 볼 수 있는 베드로의 눈이 달라졌어요. 이거 하고 났더니 그렇게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예수님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때 유명한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넌 나를 무너뜨리는 자다. 베드로는요, 참 이 사람이 착하냐. 극과 극을 달린 사람이에요. 근데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진짜. 캠프 인생이 되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지 않냐? 담대하게 얘기하고요. 사도 바울을 또 보십시오. 캠프 인생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 죽이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 이제는 그 속에서 자기가 예수 그 인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절대 없어. 그거 안 찾아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으로 자기를 비추는데 그때 이 사울이 말이죠. 그때 무릎 꿇고 누구십니까?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아니라고 분명히 내가 자기를 알고 있는데 부활하셔서 내 앞에 지금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란 말. 그러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단 말인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그 핍박했던 그 예수를 이제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밖에 얘기하는 게 없어요. 핍박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인생이 캠프가 돼버려요.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참된 복음을 알면 응답 받습니다. 뭐 낫다 안 낫다 뭐 된다 안 돼, 그거 아닙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증인되고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런 응답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복음을 아는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알고 또 보좌의 축복의 그 능력을 알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증인의 능력을 체험하여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캠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눈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